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235회가 되겠습니다. 235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너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66회가 되겠습니다. 66회입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이 개신교의 조직신학은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성령론, 성경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예요. 근데 이 기독교의 교리는 급조된 종교개혁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2세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천주교의 이 교리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변경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는 구원이 믿음과 행위라는 두 축으로 되어 있는데 개신교는 이거를 버렸습니다. 행위를 버리고 믿음만 취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론이라든지 이 종말론, 이 천국론과 지옥론 이런 것들도 성경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개신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 개신교의 소스로 제공이 되어서 이제 자료가 축적이 되고 많은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글들이 만들어져서 이 기독교의 배포가 되면 기독교의 이 교리를 이 마지막 때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교리대로 천국 지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천국 지옥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옥에는 마귀들이 있어가지고 마귀들이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저 세상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마귀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감옥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모든 나라가 감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적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서 이 감옥을 이야기했습니다. 필라케라고 하는 지옥을 22절에서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25절에서는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지옥이 나오죠. 지옥이 나옵니다. 지옥이 흠정령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옥이 나오죠. 지옥불 해갖고 이 지옥불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감옥이 나와요. 감옥이 나온다고. 이 감옥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이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걸 못 잡고 이 지옥을 불신자가 가는 곳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교리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듣고 제가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를 통해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 기독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야 됩니다. 겸허하게 받지 않고 이 기독교 교리만을 고수하려고 그러면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망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정죄받고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신약의 마지막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냐면 개신교 목사들하고 이제 천주교 신부들인데 이들이 교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움직입니다.
근데 이 교리가 이게 성경대로 잡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똑바로 잡아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구원론하고 이 종말론입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이 구원론과 종말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 그 다음에 이 천국 지옥이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복과 저주로 나와요. 복과 저주로 나온다니까, 이 천국 지옥이. 이러한 것들을 잘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독교의 축복론과 심판론의 오류에 대해서 이것을 좀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축복론, 이 심판론, 축복론, 이거 반대는 뭐 저주론 또는 심판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의 축복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받아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저주가 되겠죠. 저주. 그러니까 불신자는 저주를 받고 신자는 축복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이 축복론과 심판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의 그 언약을 보면은 그거를 제가 팔복산 언약이라고 붙여놨어요. 왜 이걸 팔복산 언약이라고 붙여놨냐면, 구약에 보면은 신의 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 신의 산 언약하고 뭐하고 똑같냐면 팔복산 언약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다른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맥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 신약으로 바뀐 것일 뿐 전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섭리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을 깨달으면 팔복산 언약을 알 수가 있고, 신의 산 언약을 누구한테 줬느냐 이걸 알게 되면 팔복산 언약을 누구한테 줬느냐 이걸 알게 돼요.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이 둘로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팔복산 언약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 팔복산 내용이 간단한 핵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5번 나온다고 그랬죠. 팔복산 언약에 천국이 5번 나오고 지옥이 3회 나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누구한테 주셨느냐? 이 팔복산 언약을 누구한테 주셨냐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주셨냐면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니까. 그래서 신의 산 언약도 그래서 이것을 주신 대상이 있어요. 팔복산 언약의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자면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어디서부터 이게 빗나갔냐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가 들어가고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불신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갈라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팔복산에서 언약한 말씀해 주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 대상이 하나예요. 제자들 하나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자가 아닌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원리만 깨달아도, 이 간단한 예수님의 팔복산 언약의 비밀만 깨달아도 성경의 반은 풀고 들어갑니다. 반은 풀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이 축복론, 심판론. 그러니까 이 축복론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결론을 말하자면은
축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론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론이라는 것은 지옥론과 결부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뭡니까? 이 팔복산, 그 산상수훈이라고, 이 산상수훈이라고만 보통 알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산상수훈으로만 기독교에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걸 이름을 언약이라고 붙인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돼야 돼요. 언약이 체결이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간에는 반드시 언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 간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는 뭐가 체결된다? 백성 간에는 반드시 언약이 체결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는 언약이 체결이 돼야 돼요. 언약이 체결이 안 됐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체결이 되냐면 이것이 이제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24장까지 언약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 갖고 24장까지 이게 나와요. 23장까지 할까요? 23장까지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20장에 언약에 뭐가 나오냐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지요. 모세가 언약서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뿌려서 그 다음에 그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체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 간에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뿐만이 아니고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난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구약의 언약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개신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은 그건 엉터리예요. 기독교 신학은 처음부터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반쪽짜리를 한쪽 길을 없애고 완전히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는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는 공의의 언약을 주셨는데 기독교는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취한 종교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종교라고 제가 항상 불러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백성 간에는 반드시 언약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언약이 존재해요. 언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그러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존재하는 두 종류 언약 그렇게 해요. 두 종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 존재하는 언약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는 무슨 언약이냐? 하나는 공의의 언약이에요.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존재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은혜의 언약은 뭐고 공의의 언약은 뭐냐? 이렇게만 이야기해주면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피부에 와 닿게 이걸 이야기해줄게.
이게 은혜 언약은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다음에 430년 후입니다. 430년 후라고 나와요. 430년 후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어저께 제가 알려드렸지요. 430년 후에 모세에게 언약을 하세요. 이걸 그냥 줄여서 모세 언약이라 그럴게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 공의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고,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구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구약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이거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구약의 범주 안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 주셨던 내용이 어디부터 나오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해갖고 엮어지에서 딱 끝나요. 엮어지에서 딱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시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 언약을 나중에 조금씩 창세기에 가보면 12장 그 이후부터 그 창세기 22장까지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계속 좀 세밀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그냥 22장까지라고 그래 놓을게요.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 규절을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뭐 찾아서 읽어볼 사람들은 읽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공의 언약은 모세 언약인데, 모세 언약은 이렇게 크게 범위를 넓혀서 보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거를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좀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면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이 있는데,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위에서 말씀드렸죠. 요 위에서 출애굽기 이제 읽어준다는 거는 요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24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앞부분에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드렸지요.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기 가면 모압 언약이라고 또 나와요. 신명기서에. 그래서 모압 언약이 이제 요거는 이렇게 딱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신명기 29장하고 30장입니다. 요거는 신명기 29장하고 이렇게 30장이에요. 모압 언약은.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이고,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합니다. 구약은 창세기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구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에덴 동산 나오고 뭐 천지창조 나오고 에덴 동산 나오고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 나오고 그다음에 막 그런 거는 구약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구약의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 있어도 그건 구약이 아니야.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은 이스라엘과 체결된 언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체결한 언약을 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체결하는 언약이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하고 체결한 언약이 두 개가 있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과 체결한 두 언약이 있다 이 말이요. 그 두 언약이 뭐냐? 구약이 뭐냐 하면은 옛 언약인데 이것이 무슨 언약이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하나는 무슨 언약이 있다? 모세의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거 은혜의 언약이 있고 무슨 언약이 있다? 공의의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신약은 새 언약이란 말이야.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데 신약에도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슨 언약만 취했느냐? 은혜 언약을 취하고 공의 언약을 버렸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약은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요한복음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또 무슨 언약이 있어요? 공간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간복음은 공의 언약이에요. 공의 언약은 모세 언약과 맥을 같이 해요. 이 요한복음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신약에 여러분 이 신약 요한복음은 은혜 언약. 요한복음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은 공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요한복음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은 모세 언약을 계승한 언약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 뭐냐? 기독교를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기독교는 요한복음 그러니까 은혜 언약인 요한복음은 취하고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인 공간복음을 버렸다 이 말이요. 버린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거 이야기하지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예요. 카톨릭은 안 그래요. 카톨릭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이건 종교 계획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은혜 언약인 요한복음만 취했어요. 요한복음만 취하고 뭘 버렸다? 공간복음을 버린 종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있고 공간복음이 있다. 그 요한복음은 뭐냐? 이 공간복음은 뭐냐? 공간복음은 공의 언약이다 이거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은 은혜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구약은 옛 언약인데 신약은 새 언약이고 옛 것이 새 것으로 바뀌었는데 차원만 바뀌었지 원리는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면 성경을 푸는 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 원칙을 모르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구원만 주장해버린 거예요. 누가? 누터부터 그랬다니까. 500년 전부터. 그래갖고 우리 기독교는 쉽게 말하자면 개신교는 공간복음은 성경에 있어도 그거는 구원론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들하고 제가 예전에 구원론 이런 거 이야기해보면 전쟁터로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들은 성경하고 상관없이 이것만 이야기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 공감복음의 말씀을 버릴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이 공감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공감복음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 이것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이것이 공감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나오지요. 여기 나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버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왜? 기독교가 요한복음은 안 버릴 것을 알았거든. 요한복음을 버리면 이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요한복음을 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안 없어져.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안 없어져.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안 없어져.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의 1.1에 또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의 1.1에 이게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데 이것이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고 있는 것은 모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모세 언약을 계승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 공감복음은 모세 언약을 계승한 말씀이다. 계승한 말씀이고 계승한 언약이다 그 말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게 16장 17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니라.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율법이 없어지는 거, 율법을 부인하거나 율법을 부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을 버릴 수는 없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를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감복음의 말씀은 모세의 언약을 계승한 말씀이다. 즉 모세 언약을 제가 여기에 있는 단어로 하나로 축약할게요. 하나로 축약하면 그게 뭐냐? 율법입니다. 공감복음은 율법을 계승한 말씀이에요. 계승한 말씀이라니까.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계승한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이 팔복산 언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라 그랬죠. 이 팔복산 언약이 모세 언약과 맥이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팔복산 언약은 모세 언약과 맥이 같다. 팔복산 언약은 모세 언약과 맥이 같아. 이 말은 팔복산 언약은 공의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좁혀갖고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고 이 공의 언약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공감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개신교는 이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개신교는 공감복음을 버린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하고 구원론 이야기하면 공감복음에 있는 말씀 이야기 안 해요. 요한복음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넘어서도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2장 8절도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했을 때 기독교 목사들과 구원론 이야기하면 절대 공감복음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개신교의 구원론, 개신교의 교리 안에는, 개신교의 구원론 안에는 공간복음 자체가 없어요. 공간복음을 버린 종교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천천히 설명해 주잖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신학에서 가르쳐 준 줄 아십니까? 세계 최초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런 말씀들은 신학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신학에서 만일에 가르쳐 준 것 같으면 기독교 목사들이 다 알고 있지 이걸 모르겠습니까? 팔복산 언약은 공의 언약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모세의 언약과 같다 그 말이요. 그래서 팔복산 언약은 쉽게 말하자면 뭐다? 근데 아까 여기 위에 있었지요. 뭐다? 율법을 계승한 말씀이다 그 말이요. 팔복산 언약은 율법을 계승한 언약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율법을 계승한 언약이다. 그래서 아까 관련된 성경 기절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관련된 성경 기절 가지고 올게요. 관련된 성경 기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팔복산 언약은 율법을 계승한 언약이다.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하면 안 되고 3번이 있으니까 요거를 4번에다 갈게요. 4번. 여기 3번이 있으니까 요거를 4번에다 맞추겠습니다. 왜 이게 번호가 이게 막 바뀌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러냐면 저는 원고가 없어요. 원고가 없고 제가 그날 증언할 거를 성령님께 부탁하고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어떤 원고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막 번호도 막 바뀌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팔복산 언약은 뭐다? 쉽게 말하자면 율법을 계승한 언약이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인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인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이건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뭐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율법은 뭐냐면 모세 언약을 말해요. 모세 언약은 공의 언약이에요. 이 공의 언약을 기록한 것이 공간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혜와 진리, 그냥 은혜라고 할게요. 은혜는 뭐냐면 모세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를 다루고 은혜로 언약을 한 것이 있는데 구약에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그래요. 이건 공의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에요. 이거는 신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해석이 됩니까? 이제 여러분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구분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구분해 주는 말씀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것이 율법은 그래서 모세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모세 언약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게 모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서 합해 갖고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이거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모세 언약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세 오경 해가지고 모세 오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모세 오경은 창세기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창세기하고 사경, 그래서 창세기 하나, 그 다음에 모세 사경이라 그럴게요. 모세 사경이 뭐냐, 요것이 출애굽기부터 이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인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모세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은 창세기 플러스 모세 사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모세 사경이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래서 네 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권은 뭘 다루고 있습니까? 이 모세 사경은 모세 오경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약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의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기독교에서 복과 저주는 신자는, 불신자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신자는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그죠? 불신자는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고. 이것이 기독교의 복과 저주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이 교리는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구약의 핵심은 뭐냐? 구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은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약은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하는 것이 구약인데,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 복과 저주는 어디에 나오느냐? 공의 언약에 나옵니다. 공의 언약은 모세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복과 저주는 공의 언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끝은 포로였어요.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기독교의 복과 이 저주에 대한 개념하고 구약 성경의 복과 저주에 대한 이것들을 자꾸 비교해 주냐면, 이거를 비교해 줌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이미 성경에서 탈선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원리는,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디바인, 영어로는 디바인 프로비던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의 그 삶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일체의 활동이나 계획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 계획하심, 이런 모든 내용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님의 섭리와 신약의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상이 다릅니다.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은 차원만 달라요. 그리고 맥은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면 신약 성경은 금방 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원칙을 깨트리게 되면, 구약의 원칙을 깨트리고 신약을 해석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프레임에 갇혀요. 자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마치 비진리인데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죽어서 저 세상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섭리가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의 백성, 신약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은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은 누구한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은 육적 백성, 신약은 영적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하기 위해서 제가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었느냐?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바뀌었느냐?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만 바뀐 거예요. 왜 그러면 바꿨느냐 하면은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줄게요. 왜 그러냐면 구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새로 바꾸신 것은 그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옛 언약이 약점이 있어서 그래요. 약점이 있기에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요.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약점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이 약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구약에 그러니까 소나 염소 피로는 제사함이 진짜 제사함을 받은 게 아니다. 죄를 없앨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이렇게 사함 받을 수가 있다. 죄를 없앨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약점이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서 좀 약간 다뤄주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다룬 거는 아니고 간략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 뭡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있죠? 구약의 대제사장의 약점과 신약의 대제사장의 강점을 비교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이 뭐냐면 사람이라 살다가 죽어버린다니까.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이 바뀌어. 근데 신약의 대제사장은 안 죽어. 왜? 죽었다가 부활했거든.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안 죽어.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셔. 그래서 이게 강점이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에서 구약을 신약으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냐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있죠. 새 언약을 비교해서 옛 언약을 새 언약과 비교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숨어 있는 옛 언약은 육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언약은 육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영을 중심으로 해서 주셔요. 그래서 영적 차원으로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한 차이점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섭리는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비밀을 알면 신약 성경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말씀 전한 것 중에서 마지막 날 이와 같이 지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돌아온다는 이 비밀이 어디 있냐면 비밀이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다니까.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주석책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구약의 원리를 알면 신약의 원리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신약의 구원론이나 신약의 말씀을 풀어나갈 때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 구약의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신약의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의아해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 지옥에서 고통당하다가 마지막 날 천국으로 귀환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줬었지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 있냐면 구약에 가면 나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 뭡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여기 지옥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이게 천국이에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있지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모세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모세 언약 안에 들어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할 때, 포로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그러면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리라. 이거를 이제 그 신학에서, 보통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복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회복의 역사. 이것을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기독교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해.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거는 꿈도 못 꿉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 구원론 때문에 그런다니까. 기독교 구원론 때문에 회복의 역사는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구약의 회복의 역사, 회복의 언약, 그렇게 회복의 역사, 회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옛 언약 안에 보면은 이 회복의 언약이 많이 있어요. 이 회복의 언약은 이겁니다. 이거 지옥에, 마지막 날 지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돌아온다는 비밀이 어디 있냐면 구약에 엄청 있어요. 근데 이걸 기독교 목사들이 설명을 한 번도 안 해줘. 기독교인들에게. 그러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만 이야기해줘. 천만의 말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옥 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바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에서 온전히 마음으로 회개하는 비밀을 알려줘야 하는데, 기독교 목사들은 1절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왜 이걸 안전한지를 아십니까? 기독교 구원론이 삐딱하게 잘못돼서 그래요. 구약에 이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봐봐. 지옥에서 온전히 회개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옥 간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지옥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박영경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 1이라 그랬죠. 그리고 존 버턴이라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 1이다. 그게 1000명에 1명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1000대 1이라는 그 말은 1000대 1이라는 그 말은 1000명에 1명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존 버턴도 이야기했고, 이 박영경 목사님이, 이게 장로교 합동측 목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이런 거를 기독교 목사들은 안 믿어요. 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니까, 자기들은. 근데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게 더 옳은 소리예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온전히 마음으로 회개하는 말씀을 알려줘야 하는데 아무도 안 알려줘,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다 천국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 이 사람들아. 다 들어갈 것 같아? 못 들어간다니까. 지옥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널려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가장 먼저 나오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가 27장으로 끝나는데 26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26장 40절에서 45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이렇게 자복하는 게 나와요.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그들의 원수들의 땅 이게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이게 원래는 천국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옥으로 끌려갔다니까. 지옥으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옥으로 끌려간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서 형벌이 뭡니까? 지옥의 형벌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니까. 이걸 알려줘야 돼. 기독교 목사들이 사기치지 말고. 다 천국 들어간다고만 여러분 사기치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교인들에게 지옥 들어간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니까. 왜?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이라 그랬잖아. 언약은 조건이에요. 공의 언약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은혜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공의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여기에 세 분이 다 나와. 야곱이 나오고 누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 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냐? 이게 은혜 언약이라니까. 공의 언약으로는요. 대부분 공의 언약 때문에 지옥에 다 떨어집니다. 기독교 목사든 기독교인들 대부분 다 지옥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뭐 때문에 다시 천국 들어오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은혜 언약 때문에, 즉 요한복음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천국에. 이 비밀을 아시냐고. 이 비밀을 구약 성경에 널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기독교에서는 근데 아무도 이걸 이야기를 안 해줘. 이 사기꾼들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함으로. 봐봐요. 내 법도와 내 규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율법이야. 이게 공의 언약이라니까. 이게 공의 언약이에요. 이게 모세 언약이라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고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그래서 모세 언약을 싫어하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규례를 멸시함으로 그 땅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에 뽑힌 거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의 항폐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갖고 기독교인들이 형벌을 기쁘게 받도록 기독교 목사들이 알려줘야 돼. 여러분 혹시나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 먹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옥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줄기차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안 알려줘. 이 사기꾼들이. 다 들어간다고만 이야기하고 못 들어가 이 사람들아. 지옥문하고 천국문은 천대일이라니까. 비율이. 천국문은 좁은 문이요. 지옥문은 넓은 문이고. 그런데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이게 원수들의 땅 여기가 어디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멀하지 아니하고. 이게 언약이라니까. 완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니까.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 다 부활시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라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니까. 천국에. 기독교인들,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이 공의복음, 이 개신교는 공의복음을 아예 버렸어요. 공간복음을 다 버렸다니까. 구원론 자체에 나오지도 않아. 그러고 다 천국 간대. 근데 못 가. 내가 볼 때는 못 간다니까. 근데 지옥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냐면,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언제 천국에 돌아오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즉 요한복음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들이 되리라.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의 언약이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의 언약이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두 언약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고 모세에게 하신 언약이 있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며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은 공의의 언약이다 이 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다 이 공의 언약 때문에 이 시대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뭔 언약 때문에 공의의 언약 때문에 어디 갔어? 공의의 언약 때문에 지옥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언제 마지막 날에 가나안인 천국으로 귀환한다 그 말이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귀환시켜 주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니까. 이삭에게 약속했어요.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주신 모세 언약으로 인해 지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무슨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다시 들어온다 이 말이요. 430년 후에 주신 모세의 언약으로 인해서는 대부분이 지옥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을 어떻게 버렸냐? 루터가 버렸어요. 이 나쁜 놈의 새끼입니다. 이 돌팔이가 이걸 버린 거예요. 루터가.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하물며 루터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종교개혁 날이라고 세워놓고 그때 예배도 하더라고. 나는 예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오늘은 종교개혁 날입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나는 단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모세 언약으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무슨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다시 천국으로 우리가 귀환한다니까. 천국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구약에 예언도 많이 되어 있고 귀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환하는 장면들과 사람 이름까지도 나와요. 오늘 이 레이기면은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이기 때문에 이게 모세 언약 안에 들어간다고. 이게 모세 언약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율법 언약이야. 공의 언약이라니까. 공의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 그래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가지고 원수들의 땅에 들어가요. 바벨론 땅에. 바벨론 포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지옥에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이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가나안 땅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즉 은혜의 언약 때문에 비록 모세 언약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주셨지만 그들을 이 은혜 언약 때문에 다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구원시킨다 그 말이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신약의 복과 저주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산 언약에 이게 다 나와. 팔복산 언약에 이게 다 나온다니까. 팔복산 언약에 이게 다 나와요. 팔복산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팔복산 언약은
모세 언약과 같은 거예요. 모세 언약과 같은 거야. 모세 언약과 같다라는 것은 공의 언약이다 그 말이요. 공의 언약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조건이 붙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공의 언약에는 공의 언약은 뭐가 붙어 있다? 공의 언약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래서 뭐뭐뭐뭐 하면 뭐 해주리라. 뭐뭐뭐뭐 하면 뭐 하리라.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영적 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산에서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안 한다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가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가 대상이 같아. 근데 기독교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 들어가는 사람의 대상을 달리 해놨어. 성경을 변경시켰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바꾸면 그건 저주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대상은 하나예요. 대상은 하나입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대상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도 지옥을 들어가도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지옥 들어간 걸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구약에도 안 나와, 신약에도 안 나와. 그거는 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실 때 자기 백성에게만 언약을 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언약의 대상은 오직 하나고, 뭡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은 복과 저주의 대상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봐보세요. 복의 대상도 되고 저주의 대상도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대상도 되고 저주의 대상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과 저주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천국,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확대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지옥의 대상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대상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지옥의 대상도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의 대상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어떻게 틀어버렸다고.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해버렸냐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가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지옥 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디 가고? 지옥 간다. 그렇게 돼 있다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신자 불신자 이런 말을 쓰는데,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변질시켰다 이 말이야. 기독교는 언약의 내용을 변질시킨 종교다 그 말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용을 다 바꿔야 돼요. 기독교 교리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이 뭐냐면, 내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가능하면은 말씀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 말씀이 오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후 한 5시나 6시에 말씀이 올라가면 주일날 오전에 말씀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가능하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